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병과 7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인간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인이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생명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름은 있으나 전혀 열매가 없는 교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대교회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의 지명은 사르트라고 말하고 옛날에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라는 왕은 엄청난 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영광을 다 잃어버린 이곳은 지금 당시에 가산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키벨레를 숭상하는 중심지로 사치와 향락과 부도덕과 방탕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트물루스산 기슭에 따라서 형성된 가파른 요새로 인하여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믿어졌지만은 역사를 따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2번씩이나 점령되면서 이 도시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점점 쇠퇴해가면서 이전의 명성을 다 잃다가 주 17년경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준 티베리우스 황제 덕택 덕분에 다시 큰 도시라 칭함을 받을 만큼 번창했지만은 안타깝게 끝내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폐허로 남은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에는 에베소의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큰 기둥만 20m가 넘는 기둥 외에 또 다른 많은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둥들만 봐도 이 신전의 웅장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자의 발굴에 의하면은 유대인의 회당과 거대한 체육관의 흔적도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도시의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찬란했고 하지만 안타깝게 폐허로 바뀌고 있었던 이러한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성경에 등장시켰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많아질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들이 사대교회 동일한 상태와 심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7영을 지니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영을 말할 때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가장 확실한 본문인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가지의 성령의 내용을 말하면서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사역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어떠한 분으로 계시하는 것은 언제나 그 교회의 영적 상태와 언급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 왜 7영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자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침체된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고, 잠자는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나야 되고,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죽은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7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모든 교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7영의 역사를 늘 의뢰하며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결국은 죽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늘 은혜가 풍성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7뼈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사자들을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대교회가 교회 사자들을 세우고 사자들을 붙잡는 자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과거에 전통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의 체계, 사람의 권위가 그 교회 사자들을 지금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나 직분자의 권위, 교회의 사역 등은 사람의 조직이나 과거의 전통이나 오늘날의 프로그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많아질 때,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새로운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7뼈를 붙잡으시고 7영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바로 생명력이 넘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교회로 세워진 일에 힘을 다하며 이러한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는 동력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2장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의 말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이 하나도 없으며 혹독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명성이 사방에 퍼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말했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거짓된 교리도 발붙일 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니 니골라파니 이세벨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방문객들이 이 교회를 예배에 참석했다면은 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들이 행하는 사역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사대교회는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감탄했을 만합니다. 아마도 회중의 규모도 당시로서는 꽤 컸을 것이고 수많은 사역으로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들 교회는 헌금이나 재능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아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까?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묘지였고 분별력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대교회는 멀쩡해 보였으나 주님의 눈에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예리하게 검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판단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불신자들을 향하여 먼저 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말할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말할 때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세상 향락을 쫓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몸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를 삼킨 영적인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4절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사대교회의 영적인 죽음은 바로 더러움이었습니다. 불결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불결의 죄가 스며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의 교인들의 평판은 밖으로는 좋았지만은 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 속에는 은밀한 더러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은 그들의 행위와 믿음은 형편없었고 무익했던 것으로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삶이었다 이 지적입니다. 헬라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사대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져 아예 노골적으로 방종을 일삼는다는 평판을 얻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떨어진 불결하니 방종으로 일삼는 향락을 쫓는 이 모습이 사대교회 겉에 감추어진 불결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어쩌면 사대는 기독교 역사상 이름뿐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교인들은 명목상으로 주님께 속해 있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원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며 활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교회로 보셨던 것입니다. 죽은 교회도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친교하는 일에 잘 모이며 필요한 예산만큼 헌금도 합니다. 죽은 교회도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도 다수의 교육자들과 각종 프로그램과 최첨단 기술을 가지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서는 죽은 교회로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면을 꿰뚫어 보시며 2절 하반절에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 선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고도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이는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교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반복적인 의무였으며 옛날에 행했던 똑같은 대로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목표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기준, 규범을 이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는 시대와 장소를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사람들 앞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1차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될 대상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평가를 너무 높이 쳐서 비난받을 때 우울해하지 말고 칭찬받을 때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말 이면의 것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행하는 신앙의 삶을 보는 것이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생명이 있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 교회만 무엇인가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대 교회도 한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도 한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대교회는 한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는 참된 성령의 역사들이 맞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서서히 침입함으로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 죄악들이 더러움의 죄악들이 불결함의 죄악들이 그 교회 안에 완전하게 역사된 성령 역사를 차단시키므로 주님의 지적처럼 결국 생명을 잃게 되자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했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 교회 사역자들 역시 자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참된 교회가 지녀야 될, 살아있는 교회로서 지녀야 될 참 표지는, 본질적인 표지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부어주신 생명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생명을 부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삶으로,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이런 한 분 한 분들 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중에서도 이 교회는 아직도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 교인들은 죽었다기보단 잠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돌이키려면 그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이런 깨어남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손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교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대교회에게 먼저 깨어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마치 의식을 잃기 직전에 사람을 마구 흔들면서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자신의 품에 안고 정신줄을 놓지 말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잠자던 자가,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의 성령의 성기가 임하여 살아났듯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깨어나게 될 때 그 교회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마저 변화되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신자들은 죽어감과 동시에 물질과 타락의 문화의 잠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나와도 그들은 부질없고 믿음이 없는 무익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 잠에 취해서 아직도 이러한 영적 무지의 잠, 영적인 침체 잠에 잠들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단 깨어났으면은 이제 그 남은 힘이 있을 때 일으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남은 힘이 있을 때 일으켜 세워라. 사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아직 가물가물하게나마 소생의 희망이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에도 그래도 소수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인들은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모범과 가르침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거의 소수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은데 깨어 살아있는 소수가 다수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건한 남은 자가 그 남은 바 죽어가는 자들을, 그리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영적 환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특히 성령의 역사 또한 성령의 선물들을 계속 상기해야 됐고, 자신들이 들은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순수한 감격과 열정을 지금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회복이 되며 치유가 가능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받고 들은 진리를 순종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란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바른 교리를 순종할 수 있는 일에도 헌신하여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듣고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회개의 지름길은 생각입니다.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상태를 묵상하면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구세주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태도를 단호히 고쳐서 회복을 향하여 바른 길에 올라설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대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귓속말로 소곤거리거나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했는데 그런 생명이 없으면 언제나 지적하십니다.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지나가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꼭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잘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아낌없이 사정없이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위대한 영혼의 의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처방을 내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처방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진정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삶에서 빈둥거려서는 안 됩니다. 옳은 행위를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당장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칠 때가 되었고 바꿔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최고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신 값입니다. 이 구원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뒤떨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시면서 영적인 삶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되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명력이 넘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강력한 명령들 뒤에는 그리스도의 엄한 경고가 뒤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경고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도둑같이 오심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는 사대교회 특히 더 의미심장한 경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벽이 철통 같았습니다. 자연적인 요새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2번씩이나 이 방어벽이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 도시로 통하는 벼랑에 비밀 통로를 용케 찾아내서 야음을 틈타 갑자기 예고 없이 잠입했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은 도둑같이 임할 것임을 말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사대교회가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대교회가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교회 안에 세우던 죄악의 더러움과 위선의 방벽을 뚫고 예고 없이 갑자기 오셔서 징계의 손을 드실 것이며 마치 도둑같이 불시에 오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어느 한 교회를 징계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사전에 예고가 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경고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실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를 깨우치시되 그것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내려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지혜롭고 충성하며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도 주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살되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으로 끝이 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마감하시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지만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은 4절과 5절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약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흰 옷의 형태로 제시된 성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미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흠없이 의로워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부정문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이것마저도 영원하고도 안전한 미래의 보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거룩하게 삶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다. 이 말은 뜻은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롭게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이 강력한 약속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우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을 하나님과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임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확실한 보증을 서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돼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이나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그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영위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우리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이 교회가 더러움에 불결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지체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교회를 보실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죽은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실제로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거룩한 교회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7영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지 아닌지, 우리의 섬김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삶이 신실한지 가식적인지를 지금도 보고 아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기뻐하시는 내적인 생명과 순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늘 유지하게 될 것이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승리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살았다는 이름의 실체를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신실한 종으로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언제나 깨어 일어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헌신을 온전히 주님께 만드리며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중에 생명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달려가며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